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4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선포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히브리서 말씀, 주여 이 자리 주님 사모하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은혜로 생명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은혜를 함께 풀고 나눌 때에도 이 시간 성령님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고 넓으신 마음을,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말씀을 어그러짐 없이 순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평일에 새벽 수요일 금요일 뵌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때 못 나오신 분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다르게 말해서 한평생 일생 내가 씨름하고 싸우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들, 내가 풀고자 하는 숙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선하고 건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고자 정말 원하는 그 어떤 것, 혹은 해결되고 풀리기 원하는 그 어떤 무거운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우리의 눈을 감게 해서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일생이 무엇이다, 혹은 우리는 무엇을 앞에 놓고 씨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일생이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종이 되고 죽음이 무기로 삼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와 죽음의
꽁꽁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집, 생명의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해 버렸는데, 그 가출한 가운데 죽음이라는 악당의 덫의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일컬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무슨 죽음에 대해서, 혹은 우리 한국 사람 말로 저승에 대해서 무슨 권리나 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품에서 뛰쳐나가 가출해 버렸는데, 이렇게 가출하여 보호해 줄 분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마귀가 속임수로 침입해 들어왔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되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움켜쥐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대상의 목적이 있겠지만 결국 움켜쥐려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보물이야,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혹은 점점 더 많이 붙잡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에게는 재물,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강단에서 굉장히 재물 무시하는 듯이 말을 하지만 사실 실생활에서 정말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물질이 있으면 어깨도 펴지고 물질이 없으면 가슴이 쪼그라드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어치우고 물질을 잡아야겠다, 재물을 붙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품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혹은 재물만으로도 안 되더라, 역시 권력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재물도 지킬 수 있겠더라, 이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소중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잃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양심의 빛이 점점 사그러들고 수렁 속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점점 가라앉는데,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눈치챘을 때는 내가 거기서 아무리 허우적대도 나올 길이 없는 정도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는 각각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치닫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처지입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함으로써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잃지 않겠다고 결국은 다른 사람 처지는 안중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비겁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열한 인생, 혹은 우리가 누군가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서운함을 느끼면 흔히 쓰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자신에게 다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속된 표현이지만 쪼잔한 인생 혹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생. 근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하는 것을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한없이 넓고 크고 모두를 품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 소원이 영혼 깊은 곳에 있는데, 정작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꼭 내, 주로 부부끼리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배우자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주로 아내분이 남편에게 직접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들을 품는 경우가 혹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 쪼그라들어서 너무나 한없이 작아져서 내 소원과는 달리 날개를 펴지 못하는, 점점 수렁으로 가라앉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굴레에, 한마디로 죽음의 굴레에 갇혀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복음,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출하여서 갈 곳 없는 처지, 보호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널브러져 있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만 당하는 우리의 그 땅바닥 같은 인생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무슨 짓이라도 하던 우리가 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 한복판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던 낯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지금 8월달, 이제 다음 주 9월 첫 주까지 넘어갈 텐데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나의 아름다운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바로 우리들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길, 사랑으로 가득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종이 되어 결국은 타협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과 달리 그분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며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는 그 길의 결말은 결국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그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우리 인생, 그래서 너무나 비루하고 처참해진 부끄러운 우리 인생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비루한 인생이 소멸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의로운 삶으로 일관되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인생이 죽음으로 그냥 끝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하신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신 결과를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됩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혹은 꼭 외적인 환난이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 시끄러운 소리로 인하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마음이 한없이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갑자기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그 비참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넘어진 그 실패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하루하루 나의 비참한 옛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빛나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길, 사랑의 길을 걷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작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믿음으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까지도 다 이해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늘 의지가 되고 힘이 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또 다른 사람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내 마음 닻을 내릴 곳 없어, 뿌리 내릴 곳 없어 방황하고 헤매고 무너져 내릴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시험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당하는 그 모든 고통, 그 마음의 고생,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너무나 커서 혹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서, 그런데 너무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한없이 작은 내 모습을 보며 더욱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당하였다. 바로 시험받는 너의 그 삶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길,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당연하다는 듯이 설교하고 늘 적용하고 나누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어이없게 짓밟히는지, 그 길이 쉽다는 것이 아니고요, 짓밟히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는지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악의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쉽지 않은 일인지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격려하여 주십니다. 괜찮다. 나도 두려워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오직 아버지 앞에 엎드렸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힘을 내라. 이 모든 길을 걸어가서 승리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오늘 나의 영혼의 귀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듣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 끝에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하여 나의 모든 연약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끌어안으시며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 예수님의 풍성하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